우리가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인데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 두 등분이 돼요.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부끄러우리만큼 그들의 죄악들을 아주 깊이 세밀하게 낱낱이 그리고 다양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 죄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냐.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경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중후반부라고 볼 수 있죠. 30장 한 중반부부터 시작해서 66장 끝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물론 중간중간에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도 있긴 하지만 줄기차게 그들을 위로하는, 계속 위로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66장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듯이 유다 백성들의 죄 가운데 백성들의 죄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지도자들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제사장, 또 선지자, 방백,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사실 그 백성이잖아요, 백성. 그래 백성들은 지도자가 끄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것이고 또 왕들이 통치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막 흔들리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몇 장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제사장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왕을 한번 내가 보내겠다.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대로 된 왕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겠다. 1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그 줄 보세요. 그 왕이 누구냐면 뒤에 가보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가 이 예언 활동을 할 때 그렇게 믿음이 분명한 왕이 없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 수요일 조금 지나면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공부를 며칠 동안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왕도 분별력이 없지요. 제사장도 분별력이 없지요. 선지자도 분별력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하나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래요. 그게 보면 보라 장차 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종사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또 같을 것이고 또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보면요, 물론 이제 일시적이긴 했어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에 바로 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새로운 그런 왕을 세우시겠다. 3절 그 왕이 통치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쭉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7절에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니와 고명한 자, 이 고명하단 말은 nobleman, 그래서 아주 인격이 고상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왕,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히스기야 왕을 세우시니까 나라가 평강하고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도 정상, 방백들도 정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면 성경을 50%밖에 안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한 히스기야는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거기다 다시 써놓으세요. 1절로 가서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적이라고 그랬더니 일시적.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역시 백성들이 또다시 본질적으로 말씀을 떠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역시 인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히스기야를 세우셔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했지만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도 또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특사를 보냈을 때에 히스기야가 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인간은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온전해 보이지만 역시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영원한 우리의 인도자, 영원한 우리의 스승,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온전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일시적이었고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나중에서는 솔로몬이 아주 얼마나 변질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왕비들을 1000명이나 두고 우상 숭배하다 죽었어요. 그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인간은 일시적으로는 온전한 길을 가지만 결국은 인간은 덜쭉날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필경은 이 말은 결국에는 그 말이에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뭘 부어주신대요? 성신. 그 옛날에 번역을 성신이라 해서 그렇지 우리가 옛날 찬송가에도 보면 성신이여 임해서 그래요. 근데 성령이에요. 성령.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사막 같은 곳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의 마음이 사막같이 메말랐는데 성령을 물붓듯 부으시니까 인간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고생하고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스승이신 영원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오순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우리가 성령의 활동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으로 하면 그게 잘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성령과 어떤 때는 배치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성령님이 다시 수정해 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것들이 그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17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이게 너희란 말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와 안에, 너희와 함께,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커뮤니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항상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을 앞서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령을 추월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추월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네. 또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생각이 막 나는데 이분은 자기의 아들이 의사라고 생각해요. 의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잘 생각해야 돼. 그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계속 의사라고, 이제 어떻게 가서 기도받으니까 이 아이는 의사라고 그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업고 다니면서 이 아이를 계속 의사 만들려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2년짜리, 그때 당시로 2년짜리 학교 나오고 지금은 일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의사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 그러나 물론 이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야 돼요. 이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내 생각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내 생각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물론 하고 하지만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참 저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거 수정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다행히 수정해 주시더래요. 그 다음에 26절로 가보세요. 14장 26절.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뭐를 모든 것을 뭐 한대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이 주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 생각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마귀의 생각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귀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배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특별히 저기 하지 않는 한, 우리가 특별히 격결로 가지 않는 한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감각적으로 깨달아야 돼. 아, 이걸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묵상도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객관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씀이라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거를 쓰면 자기들로 쓰는 거 합리화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객관성. 하나님의 말씀도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나 다 그것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객관성. 어떤 본문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느냐.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한다고. 저도 이제 그분 거를 많이 배웠는데 기도할 때 무조건 막 이렇게 막 따다다다다 말하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어떤 확신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아닐 경우도 있지만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했는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본인이 느끼기도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을 때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편안함이 오면서 어떤 확신이 올 때 그것은 성령이 주신 생각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5장을 한번 더 가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하신다고 그래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이 누구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 사탄의 역사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단에 빠지면요 그것을 철저하게 믿어요. 네. 이단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래요. 다른 종교도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을 무슬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도 이슬람 교도들을 무슬림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알라를 위해서 알라에게 자기를 바치려고
폭탄을 들고 가서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막 그 자살 테러 하잖아요. 그렇게 예배진 사람이 전 세계 10만 명이 넘는데요. 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정말 개신교 기독교인들 가운데 주를 위해서 자기를 바칠 만큼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드릴 만큼 준비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나 잘 모르겠다고. 네. 자기가 옛날에 그 무슬림이었대요. 그 코란경을 외우고 알라신을 뭐 진짜로 믿은 건 아니지만 그 사우디에서 오래 있었는데 어디 그 모스크에 구경 갔다가 잡혔대요. 사우디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 잡혔는데 거기서 딱 잡혔는데 내가 나가는 방법이 있다. 내가 무슬림이 되면 된다. 그래서 코란을 외우라고 그래요. 꾸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 하는데 그걸 외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야 되니까 코란을 막 외워대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시점이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 무슬림 배지를 딱 달아주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무슬림 여성들하고 대화를 해도 되고 어딜 가든지 30%다 이렇게 그걸 해주더래요. 근데 그 무슬림들과 이제 그때 사우디 있을 때 대화를 해보면 알라를 위해서 자기를 몸을 바칠 만큼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는 알라가 그냥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하는 얘기가 정말 기독교 개신교회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 바칠 사람이 얼마나 있나는 많을 거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그 개인의 신앙에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데 빠지면 사람이 그렇게 무모하게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도 무모하게 버리는 것이고 가치 없이 그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혹시 생각이 잘못돼도 그분이 바꿔주세요. 예, 수정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바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단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서 성령님께 집중만 하면 됩니다. 집중만 하면 우리가 혹시 판단을 잘못했어도 성령님이 수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 시대, 성령님 시대까지 길게 보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 보혜사, 그 스승님, 영원한 보혜사,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외국인 신학교 헌금 박열남 생일감사헌금 정영희 전사님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분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저들이 말씀을 떠나서 불의와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택한 사람 히스기야 왕을 세우시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전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필경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오셔서 매 사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나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거룩하고 온전하고 경건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성령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 앞서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적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릴 것입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성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